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교리 공부와 또 성경 해설을 통해서 교리와 또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웨스터민스터 대어리 문답 신앙교육서 제7과 은혜 언약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제32문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이 결국은 사망과 죽음과 쫓겨남으로 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런 아담과 하와를 무작정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 사망과 형벌과 징벌을 당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근데 그 은혜 언약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저주와 형벌과 멸망과 사망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무수하게 많은데, 뭐 창세기 장장 3장 15절부터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약속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참 하나님의 그 약속,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라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 은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당하고 죄에서 멸망당하고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 처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그 죄와 사망과 형벌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거나 뭐 누군가를 그에게 생명을 줄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에 미치지 못한 그 피조물을 저주하고 형벌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최고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이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저주와 형벌로 멸망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을 다시 회복, 구원, 다시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그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항상 우리도 역시 그러한 것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신분이 어떤 분이냐면 천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또 다른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을 어때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냥 막연히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이라 하니가 아니라 뭡니까?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피로써 바로 뭡니까? 아담의 죄,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피 흘림의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을 시켜서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희생의 사랑을 잘 알고 믿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나음을, 죄와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서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항상 모든 일에 항상 어때요? 하나님께서 희생으로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를 희생으로 사랑을 보여야 해요. 자기를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이러한 성도의 삶을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원하죠. 다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그냥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거저 무작정 어떤 용서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희생이 있어요. 희생. 그것도 그냥 희생이 아니라 피 흘림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울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역시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냥 거저 용서와 거저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에요. 희생. 내가 희생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의 사랑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희생, 우리의 희생과 또 우리가 그만큼 사랑을 베풀려면 그만큼 우리도 감내하는 그것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에는 성령이에요. 성령님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소유하고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어때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또 불순종하거나 그럴 때 성령은 우리를 꾸짖거나 또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거나 그래서 어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주는 그런 일을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 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아주 영광스러운 면이고 이 신자의 영적인 의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그냥 우리가 단지 머리로 몇 번 생각해서 이걸 깨달을 수는 없어요. 진짜 내가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진노와 사망과 그 악한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그것도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예수님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가 있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일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희생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 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적대적이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어때요?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중보자조차도 누가 세우시는 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러한 화목자의 역할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주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늘 우리 심령에서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자 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핵심의 가장 핵심 그 중점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이 복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